이 아침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오늘을 살아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 행하였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그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우리가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2절 전반부에 나오는 그때에 라는 이 표현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2장 1절 앞부분에서 언급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러했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그러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것들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영은 죽었고 혼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고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세상 풍조라는 것은 이 시대의 정신과 세상의 체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 철학, 생활 방식이 우리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조의 특징이 무엇인가? 물질주의입니다. 소유와 성공을 최고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로 여기고 삽니다. 쾌락주의입니다. 즉각적인 만족과 자기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진리를 강조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했든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주의입니다. 세상의 풍조입니다. 세상의 풍조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을 모든 중심에 두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세상의 중심이요 우리 인생의 사람의 모든 만물의 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는 시대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바로 세상 풍조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살았었습니다. 여기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표현은 사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탄을 공중의 영역의 통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공기를 둘러싼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 사탄의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특성과 전략은 이러합니다. 사탄은요,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임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속임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참으로 보이게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선과 악을 혼합하여서 분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입니다. 세상의 모든 체제와 가치관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낙심시킵니다. 이러한 사탄의 특성과 전략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며 그 사탄에게 휩쓸려서 죄의 종노릇, 사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사탄은 속임의 아버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선과 악을 혼합하여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이 세상의 체제와 가치관을 주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하고 낙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대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2절 후반부에 밝힌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역사하는 영은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 위에 두고 삽니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무관심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모습입니다. 이 과거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노예였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물질 만능, 성공 만능,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의 그 가치관에 따라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들을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부터 그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사탄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접 사탄을 숭배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가치관과 사탄의 세계관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려고 한다든가 거짓을 참으로 보이게 한다든가 악과 선을 혼합하여 분별하기 어렵게 만든다든가 세상의 체제와 가치관을 따르려 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들의 과거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의지를 따라 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의 인식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상태를 인식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분명하게 직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재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거와 다른가? 정말로 나는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통하여 현재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오늘도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력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를 분별하고 이것을 대항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적인 경계, 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세상 풍조와 사단의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늦추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세상 풍조를 따랐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입었습니다.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 또 감사와 찬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아래쪽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의 과거의 영적 상태의 세 가지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 사탄, 불순종의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았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 아침에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풍조와 사탄과 불순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빛의 자녀들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우리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마귀의 특성인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참으로 꾸미고 선과 악을 혼합하여 분별하기 어렵게 만들고 세상의 체제와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자기 의지를 하나님의 뜻 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무관심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과거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조명하는 것은 오늘 현재를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는 사탄의 영향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영향권 아래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빛의 아들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비참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루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